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자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뭐랄까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저런 선물을 주곤 하죠. 저도 우리 자녀들 어떤 선물을 주었는가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축구화를 선물로 주었던 때가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축구화를 선물로 받고 나서 펄짝펄짝 뛰었던 때가 서운합니다. 그래서 축구화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야구를 선물해주고, 저희는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를 선물해주고 그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싶었던, 그러나 줄 수 없었던 핸드폰을 드디어 중학교 때 손에 쥐었을 때 그 아이 눈에서 정말 아빠를 사랑하는 열정과 열망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물들은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프트들이었어요. 분명한 도구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선물을 주는 나도 기뻤었고, 받는 아이도 펄짝펄짝 뛰면서 환한 미소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물들은 이미 힘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선물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받을 때는 기쁘지만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7년 전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낼 때 저는 정말 기둥이 뽑히는 것 같았어요. 저의 기도의 중보자였던 그 기둥이 뽑히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멍한 채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남겨주신 기도는 여전히 제 삶에서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사랑도 이젠 희미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눈물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주셨던 그 격려도 더 이상 저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서 지금도 내 삶에, 내 사역에 응답되고 있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큰 선물은 기도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선물을 쌓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밑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위한 저의 기도의 창고를 하나 마련해 놓으시고, 저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마다 그 기도의 창고에서 하나씩 빼서 제 삶에 그 응답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왜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쌓아두신 기도의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창고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의 기도를 쌓아놓는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는 어르신 시절 미술을 좋아했던 미술학도였대요. 여러분, 그래서 미술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그런 낭만적인 소년이 바로 히틀러였다고 합니다. 그 미술학교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 하면 유태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 유태인 친구들에게 멸시와 학대와 조롱을 받게 되어서 그때 히틀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씨앗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씨앗이 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그마치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나 되는 그 부산 인구의 2배가 되는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실까요? 7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됐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이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온, 이 악한 모든 것이 속에서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악한 것은 무엇일까?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21절과 22절에 보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판과 불만과 음양,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속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치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번 볼까요? 간구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7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귀신이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23절에서 25절까지 주님께서 속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 악한 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딸 안, 그 속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을 때 30절 어떻게 됐나요? 30절 그 결과는 뭘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속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부모가 기도할 때 쫓겨나고 제거되고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어요. 루벤은 자신의 계모와 동침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시몬과 레이는 가장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전으로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 할례를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겁탈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멸할 때 그 할례라는 예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다른 형제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판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11형제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 역시 속이 악해서 그들 자신을 더럽히게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어요. 12지파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는요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메시아 가문이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루벤 같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시몬 같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레위 요셉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속을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레위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유다처럼 메시아 가문으로, 메시아 혈통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12아들을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세우시고 메시아의 혈통 그런 재산 가문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기도하고 속을 치르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행할 때 우리의 자녀들 하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도할 때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선 옆에 있는 분이 우선 졸음을 뛰어넘읍시다. 여러분, 먼 데서 장애물을 찾지 마세요. 먼 데서. 여러분, 옆에는 피곤함을 뛰어넘읍시다. 먼 데서 뛰어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눈꺼풀이라는 사실에 제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었는가? 우리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는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는 것 자체가 장애물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는 것 자체가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그녀를 향하여 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 안에 있는 장애물의 실체를 주님께서 이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개들이라고 했어요. 그녀 역시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유대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개들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방 여인들에 대한 관심을 주님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 16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시돈 땅, 이방인 땅에 있었던 사랍대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예를 들고 계시냐면 나도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사랍대 과부에게 엘리사를 보낸 것처럼 그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과부였지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들을 업신여기시기 위하여 개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특히 여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넘어서야 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피나게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던 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가 되죠. 시간이 지체되는 그 중에 야이로는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 보내진 사람들이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야이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죽었다는 이 죽음이라는 장애물도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직 안 끝나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은 아직 안 끝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절대라는 단어를 한번 넣으세요. 주님은 절대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있어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입니다 받은 그 책에서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조지 밀러가 죽은 뒤에 그 사소선, 바이오그래피가 편찬되었었는데,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조사했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생전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죽은 뒤 17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블 맨 뒤편에 부록으로 실어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조지 밀러가 죽을 때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죽고 나서 17년 뒤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먼저 죽어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애물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장애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 우리 자신의 기도에 대한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자신이 처한 장애물이, 자신이 마주했던 장애는 무엇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주하는 장애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장애물 때문에 굴복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성격이 난폭해도 상관없어요. 시몬과 레위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격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게으르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실력도 능력도 없다고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볼 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여러분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다 뛰어넘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할 때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데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당신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할까요? 정말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부모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귀신 들린 딸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근처에도 오지 못했어요. 한 번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녀의 문제가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 이 마태복음 7장 한 복판에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부모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9절 마태복음 27, 마가복음 7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무엇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딸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그 딸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의 어미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그 딸에서 나갔다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5장 2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건 본문을 보고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22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게서 나갔다 이 말씀을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28 찾으셨으면 내 믿음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믿음이 크다고요? 딸의 믿음이 크다고요? 아니요. 누구의 믿음이 컸다고요? 부모인 우리의 믿음이 컸다고요. 부모인 우리의 믿음이 컸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상황 때문에 굴복하지 마세요. 자녀가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창고에 쌓일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자녀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거듭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 간증이에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 없이 살았어요. 저는 성수주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성수주일 단 한 번도 주일날 어디 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예수 없이 그저 아침에 깨면 주일학교 나가서 아침 예배 드리고 2시 반 오후 예배 드리고 성경학교 또 중학교 때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보조교사, 유아부 보조교사, 고등부 때도 역시 중등부 보조교사, 또 청년 때에는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교사로서 또 율동 선생으로 지휘자로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누가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부모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만나고도 정말 방황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고백하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시험 볼 때마다 백지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4.0 만점인데 제가 1.4 맞아서 학사 경고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가 숭실대학교잖아요. 숭실대학교는 목사님 자녀들에게는 15만원 장학금을 줍니다. 80만원 등록금이었는데 15만원 적지 않죠. 제가 그때 전도사 초봉이 25만원이었거든요. 15만원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학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기준이 1.5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 1.5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모든 과목에 C면 C 그러다가 D 있으면 1.7은 나와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상적으로 방황하고 생각적으로 방황하고 육신의 적용을 따라 살아가고 이생의 안목을 따라 살아가고 얼마나 그런 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부모님이 기도하는 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절망하셨을 것 같아요. 저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절망하지 않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손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수로분에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속에 악한 것들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